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럴 때 우리 이게 1인칭 복수 대명사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기 때문에 우리라면요, 우리 속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의 날들 후에 빌립보를 떠나 항해하였고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7일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유투쿠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오래 선포를 하였기에 그가 잠에 빠져 3층 다락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은 채로 일으켜졌더라.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서 빵을 찢어 먹으며 심지어 동이 털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그렇게 떠났더라. 그거는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으며 적잖은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은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소생한 유투쿠스,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소생한 유투쿠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성경책들에는 유투쿠스가 유두고로 나와 있습니다. 유두고.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임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1인칭 복수형 대명사인 우리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누가임을 감안할 때 특히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에는 항상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단락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곧바로 귀환하려고 했으나 그를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부득불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 트로아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바울이 트로아스에 머물 때 발생한 사건인 유투쿠스의 죽음과 소생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트로아스에서 복음을 전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시아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어 이제 유럽 쪽으로 퍼져나가는 중이었죠. 바울이 트로아스에 도착했을 때는 그곳에도 믿음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트로아스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했고, 떠나기 전날인 주일에는 이제 믿음의 식구들과 빵을 떼며 밤이 늦도록 강론했습니다. 이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에 뜻하지 아니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유투쿠스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 환기를 위해서 열어놓은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추락사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나와 있죠. 유투쿠스의 졸음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이는 분명 트로아스에서 막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한 복음의 열기를 식히려는 사탄의 집요한 관계의 결과로, 실로 유투쿠스의 죽음은 트로아스 교회에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시적절한 성령의 능력이 깃든 기도로 유투쿠스를 다시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트로아스 교회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죠. 곧 트로아스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관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트로아스 교회가 더욱 강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유투쿠스의 소생을 경험한 트로아스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써 능히 고난들을 인내할 수 있게 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소생한 유투쿠스. 첫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의 설교에 매료되어 늦은 한밤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있는 청중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여기에서 주의 첫날은 현재의 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날은 주의 첫날 또는 주의 날로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교도들과 달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려고 모였다는 확실한 증거이자 최초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뿐 아니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성도들이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고 기념하여 새롭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일로 지킨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사도시대 이래 그리스도인들의 규칙적인 예배일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드리는 일이 공식화된 것은 실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것입니다. 가톨릭 계열의 사람들은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려고 함께 왔을 때라는 대목을 성체성사의 기원으로 해석하여 오늘날의 미사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는 경강부회라는 말이 있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일, 그걸 경강부회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체성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톨릭 교도들의 경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빵을 찢으려고가 곧 미사라는 해석은 빵을 찢으려고를 EUCHARIST 유그레스 곧 성체성사로 번역한 시리아 계열의 번역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단어가 세상의 어떤 헬라어 필사본에도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체성사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더 멜로우라는 사람은 주의 만찬이 매 주일 예배의 정규적인 순서였다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바울은 보는 것처럼 이튿날에 떠날 채비를 미리 다 해놓고 한밤중까지 그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만일에 뭐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뭐 한밤중까지 하고 또 하다못해 2시부터라도 눈을 붙여서 잠을 좀 잔 후에 이튿날 출발하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밤중까지 설교를 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복음 전파의 투철한 사명감에 젖어 있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보기에 허우대는 좀 큽니다만은 사실은 약한 체질이에요. 밤에 잠을 너무 안 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이튿날 피곤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는 설교를 끝내고 12시부터라도 눈을 붙인 다음에 이튿날 떠나는 일정을 잡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장면을 대하니까 전에 제가 구원파 시절에 지금 지명도 다 잊어버렸는데 한강 중류 정도로 올라가면은 거기 가평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강당이 있어요. 그 거대한 강당에 거기에 갔는데 그 당시에 교주가 유병헌 씨였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또 우리 집사람도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있는데 어찌된 셈인지 유병헌 씨가 책상하고 의자하고 제일 중앙에 갖다 놓고 앉고 양쪽에 또 책상하고 의자를 하나씩 갖다 놨는데 왼쪽에 우리 집사람이 또 불려나가 앉고 오른쪽에 내가 앉았었어요. 청중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 판인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병헌 씨가 내 시 가운데 낙동강에 한창
매료되어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가 너무 잘 됐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나는 이제 시인으로 그 사람 오른쪽에 앉고 그 사람 왼쪽에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이제 그때 한창 떠오르는 동화 작가이던 무렵이었으므로 앉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밤이 이제 밤새도록 뭐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졸음이 와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번 꾸벅꾸벅 조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이었다면은 나는 애초에 그 자리에 앉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안 앉았을 텐데, 그날 어째 뭐 여기에 뭐 앉아서 뭐 질문에 답변도 하고 뭐 이래 하라는데, 그래 어째저째 하다 보니까 거기 앉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유병헌 씨는 구원파 신도들의 절대적 추앙을 받고 있었고, 물론 지금도 그들 가운데는 유병헌 씨를 예수님으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유병헌 씨는 비교가 불가능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고, 유병헌 씨는 사이비 교주고, 그러니까 뭐 비교 불가의 그런 대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는 나 자신도 유병헌 씨를 좀 신비스러운 인물로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인가 그런 정도로 조금 뭐 의문을 가져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파들도 보면은 밤에 잠 안 자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한밤중에도 계속되었다고 했죠. 르크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밥 그레이 목사의 2시간 설교가 풀톤 시인의 1시간 설교만큼 지루하지 않으며, 데스트 롤로퍼의 1시간 설교는 헤롤드 오겐가의 15분짜리 설교보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윌리엄 쩌라는 사람은 어느 날 저녁 7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설교를 했는데, 7시부터 2시까지면은 7시부터 12시까지 하면은 5시간이죠. 2시까지 하면 7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 3시에 원주민들의 북소리에 깨어나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3시부터 6시까지 설교를 계속했다, 그렇게 전해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는 장시간의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의 그러한 자리도, 구원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은 밤을 새워도 조금 더 피곤하지도 않고, 사도행전 이런 장면도 그렇게 나와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대낮같이 등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바울은 3층 다락방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무리는 너나 없이 숨을 죽이고 침조차도 삼키지 못한 채 바울의 설교에 온통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소생한 유투쿠스. 둘째는 아무런 믿음도 지니지 못한 방자한 이단자처럼 버릇없는 행동으로 예배의 무성의를 드러내고 있는 유투쿠스입니다. 자, 그 본문 9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투쿠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오래 선포를 하였기에 그가 잠에 빠져 3층 다락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은 채로 일으켜졌더라. 자, 거기에 보면은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이 유투쿠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그것도 그 창틀에 걸터 앉은 채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젠 좀 자야 되겠다. 설교는 길기만 하고 내용은 너무 심오하니 정말 눈을 좀 붙여야겠다. 내가 깨기 전에 설교가 끝나면 살짝 흔들어 좀 깨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유투쿠스가 이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많은 그 주일 설교가 뭐 11시에 시작이 되면은 11시 15분이나 20분쯤 되면은 벌써 설교가 끝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자정이 되었는데도 계속됩니다. 아무도 창틀에 나앉지 않고 좀 공기가 탁하기는 하지만 인내심과 예절까지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은 갈급한 마음으로 오로지 바울의 설교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청년 유투쿠스는 바울의 설교가 지루하기만 해서 저홀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어 마침내 창틀에 걸터 앉고야 말았습니다. 이 행동은 금방지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금방지다 이 말은 잘난 체 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듯이 행동하는 데가 있다. 뭐 이런 말인데요. 뭐 금방지다기보다는 시금방지다는 말도 있거든요. 시큰둥하다 이 말은 시큰둥하게 금방지다. 가령 뭐 파랗다, 새파랗다 이런 말이 있을 때 파랗다보다 강한 말이 새파랗다잖아요. 금방지다보다 좀 강한 말이 시금방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설교 시간이 아니라면 유투쿠스와 가까운 친척이나 어른들이 그를 꾸짖어서 보통 사람들처럼 창틀에 걸터 앉는 행동은 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그 어른들이 전부 그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데 지 혼자 말이지 금방지게 창틀에 그 걸쳐 앉아가지고 있는 거 이거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많지요, 훨씬. 그러나 사람들은 오로지 설교에 집중하느라 아무도 그를 주시하지도 또 그를 제지하지도 않는 사이에 유투쿠스는 창틀에 걸터 앉은 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깊은 잠의 한가운데로 끌려들고 있었습니다. 끝내 그는 인사불성이 되어 평평한 자리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순간
자신이 위험한 장소에 걸터 앉아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그는 저도 몰래 기지개를 켜는 사이 3층에서 거꾸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레 대소동이 일어났겠죠. 아마도 이제 누가가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공인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 유투쿠스의 죽음을 정확히 확인했을 겁니다. 거꾸로 떨어졌으니까 머리가 좀 금이라도 가고 뭐 피가 좀 빼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겠죠. 그래서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바울 역시 설교를 중지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설교를 계속한다. 그건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중지하고 그의 죽음을 확인했으나 바울은 가볍게 발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답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래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이 대목은 성경에 비슷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폈고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이것은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자, 한 곳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5절. 그러므로 그가 들어가서 그들 둘 뒤로 문을 닫고 주께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올라가서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자신의 입을 그의 입 위에, 자신의 두 눈을 그의 두 눈 위에,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손 위에 포겠더라. 그리고 그 아이 위에서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더라. 그때 그가 되돌아가서 그 집 안을 이리저리 걸었더라. 그리고 올라가서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뻗었더라.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였고 아이가 자기 두 눈을 떴더라. 이것은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죽은 후에 그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있을 무렵인데요. 그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에 둔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 시신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돌이켜 말하기를 타비다야 일어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두 눈을 뜯고 그녀가 베드로를 보자 그녀는 일어나 앉았더라. 이 장면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죽은 타비다를 살려내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이지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그 회중들은 우왕좌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침착하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유투쿠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곳이기도 하지만 유투쿠스의 죽음은 공인 의사인 루가가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기절해 있었다는 해석은 타당성이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기절해 있었는 걸 죽었다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총각의 순간에 이미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답을 받은 후에 선언한 말임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있는 기도로 다시 소생한 유투쿠스. 셋째는 꼼짝없이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투쿠스의 행운입니다. 그 바울의 설교를 창틀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깜빡하는 순간에 떨어져서 죽었으면은 그건 그대로 지옥이죠. 그렇죠. 그 구원도 받지도 않았으니까 지옥인데 거기에서 다시 소생했으니까 그게 참 행운이죠. 본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서 빵을 찢어 먹으며 심지어 동이 털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그렇게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으며 적자는 위로를 받았더라. 자, 11절에서 빵을 찢어 먹으며 이 대목을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들은 애써 주의 만찬으로 해석하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배가 고파 빵을 찢어 먹는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동이 털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 이것은 바울이 설교했다기보다는 성도들과 자유롭게 담소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즉 그들은 구절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무척이나 놀랐으나 유투쿠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동이 털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떠났더라. 그는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트로아스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간밤에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아마도 5시 30분이나 6시쯤 다음 행선지 미툴레네로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큰 역사를 이룬 다음 날이기에 발걸음이 가벼웠을 것입니다. 물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바울을 강건케 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마도 체력이 약한 저 같으면은 꼬박 밤을 지새운 후 걸음을 떼놓으려 하면 발이 제자리에 놓이지 않았을 법도 한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게 트로아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으며 적자는 위로를 받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투쿠스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권능을 대변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트로아스 사람들은 그 후 그를 볼 때마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그 밤을 회상하곤 했을 것이며 불신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널리 증거했을 것입니다. 적자는 위로를 받았더라. 트로아스 믿음의 식구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던 유투코스를 다시 살려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함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임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간발의 순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모든 악한 자, 곧 마귀의 관계까지도 그분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에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란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36절을 보면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들 인간의 관점에서 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선을 말합니다. 욥의 경우 그에게 일어난 환난은 욥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선이라고 할 수는 없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에 합당한 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